네, 오늘 이제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로 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Do you want to be healed라고 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 본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6장에 무리를 거르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그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표적과 사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고치지 않고요, 그냥 말씀으로 이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동쪽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 또한 은혜의 집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언제나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각급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게 몰려든 이유는 천사가 한 번씩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물을 한번 만지게 되어지면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늘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연못에 뛰어들어갈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병이 낫기 때문에 경쟁이 장난 아닌 거죠.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몸싸움과 또한 고성과 욕설과 다툼이 언제나 그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연못에
왔다가 와서 이 연못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병자 중에서도 순발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고 좀 덜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절름발이, 맹인, 심장병, 뛰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로 빨리 들어갈 수가 없죠.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진짜 중증 환자들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천사가 와도 자기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습니다. 현저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자비와 은혜와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만큼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사람들을 절망시키며 사람들을 낭망시키는 곳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사가 왔을 때 오직 한 사람만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기독교에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비,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은혜고 또한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 보면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의 질병은 중풍병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혼자서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38년 된 이 병자한테 찾아가시는 걸까요? 왜 이 병자한테,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찍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실까요? 아마도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38년 된 이 병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살 길도 없는 정말 막막한 사람이었어요. 막막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세요. 무엇보다도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자기가 걸어서 몸이 정상이지 않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요?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물으시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 노아를 찾아가세요.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세요. 모세가 양을 치고 시내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를 찾아가세요.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치던, 그 양을 치면서 공과 사자와 싸우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스토리예요.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빨리 낫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빨리 낫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누가 봐도 그렇게 당연한 질문, 뻔한 질문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이 당연한 질문,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죠? 네, 낫고 싶어요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병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요. 몸도 힘들지만 그 38년 동안 그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마음도 또한 생각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 말씀을 살펴보면 좀 보세요. 38년 내 이 병자가 그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에서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7절의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병자 안에, 이 사람 안에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예?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사람은 병에서 나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여기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형편을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가 살면서 받았던 그 상하고 깨지고 찢겨진 마음들,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피폐해진 그 영혼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불신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병은 몸의 병보다는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소망들을 품다가도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낫는 걸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상하고 깨져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전에 굳어진 생각들, 어떻게 오염된 생각들, 강팍해진 그 마음들,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만지세요. 고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깨어진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불신들, 이것들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라는, 네가 나을 수 있게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시는 참된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한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기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낫는 거죠.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어떤 생각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맞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말은 안 맞아요.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안 좋았던 암흑기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지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틀린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옳아. 자기가 가지고 어떤 신념이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진리야.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영적인 암흑, 죄악의 시대가 도래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행동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옳은 거예요. 100명이 다 진리인 거예요. 옳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왜 하죠? 내가 옳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죠. 안 그래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980년, 90년대 들어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습니다. 그동안 절대적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 절대적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자. 나도 맞고 당신도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점점 자기가 옳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편이 갈라져요. 진영 싸움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옳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병에서 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계속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계속 외부에서 찾아요.
38년 된 병자가 자꾸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네가 빨리 나를 여기다 던졌어야지. 왜 그렇게 못해서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 있을까요? 절대 안 붙어 있죠. 도와주고 싶다가도 됐다 하고 그냥 가죠. 여러분, 죄는요 모든 관계를 다 망쳐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병 나은 38년 된 그 병자가 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무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다시는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물으세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예? 그죠?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예.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선악과 먹겠다는 거죠. 누구 탓하는 것이에요? 네, 사라 탓하는 것이에요. 아내 탓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자식을 임신하죠. 근데 그 하갈, 첩이었던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사라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라가 먼저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 얻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라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으로 옮겼는데, 사울은 무슨 생각해요? 다윗 때문에 내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윗을 죽이러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탓하며 살아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님 탓, 친구 탓, 직장의 동료 탓, 대통령 탓, 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탓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요 계속 남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쳐지고 끊어지는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무슨 말 합니까? 어떤 말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크냐는 것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라면 여러분 실망해요. 그 실망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주님을 떠나요. 예수님은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나를 무조건 성공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성공시키기보다는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 전능자세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낫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병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평생.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최대의 화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성경은 왜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나요? 죄의 사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에요. 중증 환자들이에요. 저마다 다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주변에 있던 그 병자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은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 죄라는 질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며 또한 그 사람은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고쳐요.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서 나오는 그 파생되어진 고통, 고난,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구원 얻게 되는 것이에요.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일어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며 자기만을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자리였어요.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님이 얘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로 가라고. 더 이상 남 탓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겸손케 하며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단지 병만이 아니에요. 단지 보이는 질병이 아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함, 그 깨어짐, 그 아픔들을 주님이 고치시길 원해요.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죄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참된 제자 삼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 삼으시려고 그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병 나은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고 만난 것이 기쁜 일이고 그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